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본 글 중에 한 인터넷 블로그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은 한 개인이 뉴스 기사를 보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쓴 글이었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 그 사람이 걸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반성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 블로거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썼는데 전체적인 그 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적대적이고 되게 회의적이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후회? 누구 맘대로?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름 글을 읽어봤을 때는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 있죠. 연예인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악어의 눈물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의 의견이 태도가 어떻다라는 그런 평가 이전에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나에게 의심이 갈 만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히스토리를 보여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포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예로 드리는 케이스지만 농구 선수 한 명만 저한테 밑보여도 그 선수의 팀을 응원한다든지 그 선수가 좀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는 사실은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제목에 써놓은 이 멘트, 후회? 누구 마음대로? 네가 100년은 걸려서 증명해야지, 이런 마음의 태도가 나한테 있는데 이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있구나. 근데 그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죄인이 가진 어떤 율법주의적 팀 켈러의 표현을 빌려온다라고 한다면 종교인으로서의 죄성이 이렇게 거울처럼 저희에게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이었지만 분석의 내 근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재판에 들어가는데 변호사를 되게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꾸리고 이런 것들 보면 저거 자기 그 처벌받는 것만 빠져나오고 나중에 인기만 회복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마음에 그 정말 진솔한 그 후회를 했을까? 그런 합리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밉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15장 전체의 주인공은 아버지고요.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람,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 나선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큰아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장에서 사실은 전체 문맥상 항상 이 이야기가 있으면 기승전결로 얘기하기만 좀 그렇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클라이맥스 부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 뭐 코미디 같은 데라고 얘기한다면 펀치라인. 딱 사람들에게 하고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15장의 펀치라인이요. 15장의 적용적인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2절까지의 어떻게 보면 짧은 8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3번이나 반복되는 패턴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3번이나 반복된 패턴에서 약간 이렇게 꼬인 부분이 있죠. 트위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적 결론이 담겨 있고요. 어쨌든 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존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잃은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분인데 그 잃은 것을 정말로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회복시키시고야 마시고 그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전의 그 반대편엔 뭐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락하고 방탕한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15장 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다 사실은 집안에 있었지만 큰아들을 포함해서 아버지보다 더 흠모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정말로 멀리 떠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보다 더 흠모하는,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우상을 마음 가득 품고 사는 존재가 이 두 아들의 존재이고, 이 두 아들은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 작은 아들, 어떤 모습으로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여서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그런 작은 아들의 모습은 사실은 큰 아들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원한 큰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결국 누가복음 15장을 뚫고 지나가서 은혜의 아버지를 선포한 이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죽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한 아버지를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죽여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손에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 자이건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한 삶을 산 사람들이라 하건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것을 마음에 소유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은 결국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죽기 원하는 그런 참 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는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펀치라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아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큰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유를 쭉 지금까지 24절까지 지나오면서 모든 잃어버려졌던 것들은 오히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결말까지 지나가도 이 큰아들이 회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본인의 가르침을 끝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 상황에 진짜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 누구겠어요? 작은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은 이미 회복되었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회복된 아들이고,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바로 이 큰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죠. 작은 아들은 회복되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영영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큰아들은 잘 드러나지 않도록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올바름, 깨끗함,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로운 모습, 의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 마지막 펀치라인에서 폭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가면을 쓴 죄인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이 최종적으로 이 현장에 있는 청자들과 또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정도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폭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큰아들 같은 감추어진 죄인의 모습이 실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이슈고요. 나머지 하나는 태도적인 이슈입니다. 신학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큰아들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가면을 쓴 죄인들은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행위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큰아들의 모습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볼 때 화가 나요. 누구한테 그걸 막 과격하게 표현은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감정 표현이라든지 행동에 대한 어떤 절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름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을 유지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머릿속에 있는 신학에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죄인을 구원하는 행위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28절에 아버지에 대한 이 큰아들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을 이 큰아들은 같이 공유하기 원치 않았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분노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율법주의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로 회복된 죄인들의 회개라고 하는 것, 그들이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너무나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에 대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구원하고 계셔요? 자격 없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로 이들의 그 신관과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자꾸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 선포되고 그림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려질 때에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는 자격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자격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합리적인,
하나님을 원하는 거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오히려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이들은 머릿속 깊이, 아니 뼛속 깊이 그려놓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도 자신들의 자격 조건도 갖추어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가 봤을 때에 내 발밑에도 오지 못할 저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불편했고 분노하기에, 그래서 그런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죽여서라도 그 입을 막아 놓아야 했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는 감사나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춤, 잔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직 무엇만 있어요? 이들이 행하는 예배와 삶에는 항상 노력의 과정과 시상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경우는 참된 기독교 종교의 예배에는 그래서 노래와 춤과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는 굉장히 이걸 뭐라 그래야 엄숙하게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건 잔치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먹음으로 정말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잔치의 현장이 실제 기독교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관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뜨리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통해서 이야기해왔고, 심지어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3번이나 똑같은 패턴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사고방식은 정말로 깨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의, 그러니까 우린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이런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은 절대로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의 하나님의 모습은 실제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환영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자격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종이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불교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훈도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예화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교에도 탕자의 이야기라고 불릴 만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대요. 거기에는 그 아들이 자기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똑같이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났는데 어느 날 이제 집 떠나면 힘들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 한 마을에 가서 이게 살기 힘든데 보니까 그 마을에 굉장한 이제 집 떠난 지도 오래되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 한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에 그 굉장한 부자가 있어서 저 부자한테 어떻게 그 집 하인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할까 해서 그 부자의 주변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그 마을에서 성공한 그 부자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중에 이제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굉장하게 그 재산을 이루고 가문을 크게 이제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빌부터 보려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 체면이 있지. 아버지 떠나가지고 왔는데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그 장면을 아버지가 목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종을 보내서 그 아들을 붙잡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그 집안 모든 가솔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게 해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때부터 반성하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인생을 반성하고 하나씩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평판을 좋게 만들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모든 자신의 그 가솔들을 모아놓고 그 종, 그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넣었던 그 종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이 아이가 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집의 가장 밑바닥부터 진솔하게 그것을 뉘우치는 삶을 살았고 이제 내가 죽을 텐데 죽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아이의 것으로 내가 유산으로 남깁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불교에서 그래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업보잖아요. 업보가 뭐예요? 내가 전생에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뉴에이지 종교 관련된 그런 종교들에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난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과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불교의 그런 어떤 예화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나요?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들을 한번 쫙 확인해보고 이렇게 다 점검이 되고 확실하게 됐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이 아들을 기뻐하는, 이 아들이 이제는 자격이 됐나 안 되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모든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리면서 진짜 하나님은 율법주의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율법주의자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깨지지 않으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단계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율법주의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이 두 아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건가 하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되게 깽판치는 사람, 그러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모든 인류를 다 커버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 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보다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보다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때부터 인류 전체가, 아담과 하와 둘이 인류 전체였잖아요. 그 둘 다 죄인됨으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인간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 죄 지었잖아. 그렇게 나쁜 일 했으니까 죄인 맞지? 아니면 너 그렇게 호박씨 까고 있지만 네 동기를 살펴봐. 진짜 하나라도 순수한 게 있어? 우리 어제 식탁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소셜미디어가 됐건 이웃들과의 간단한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대화가 되었건 그 안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1%도 속하지 않고 100%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 부분까지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왜 감추려고 해? 감추려고 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 봐. 얼마나 못났고 진짜 더 추악한 죄인의 모습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은 아들은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자기가 보기에도 눈에 보이기에 참 깨끗하지 못하고 그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큰아들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라는 반응을 대뜸 보일 수 있을 만한 바리새인들, 그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지적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종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반문하고 화내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기를 원해서 그의 육신의 목숨을 끊어놓는 데까지 갈 정도로 자신의 의롭다라고 세우는 그 기준을 건드릴 때에는 정말로 불같이 일어나서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이슈에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그리고 우리들의 오류는 본인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이 가면을 쓴 죄인들의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될까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그게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완벽한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수준 정도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굉장하게 만족시킵니다. 위안을 삼고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까지는 나한테 원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위, 위로가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참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을 빠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자비의 시작은 우리가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자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얘들아?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그들에게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게 여기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율법주의자의 하나님인지, 은혜의 하나님인지.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그런 머릿속의 그런 범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작은 생활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특정인에게 그 사람 죄인이에요. 근데 특별히 나를 향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을 때에 과연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함께 기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경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현재 있을 수 있는 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무자격자인데 내일 회개해서 돌아와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정말 함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제를 우리가 깔아야 좀 더 공평한 그런 어떤 사고 과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무능력자예요. 회개는 했지만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무능력자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부린다든지 어떤 분을 참지 못해서 막 터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일 안 합니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회개했지만 그 사람은 똑같은 죄를 다시 지어서 똑같은 임팩트를 나에게 줄 수 있는 무능력자. 아니면 나에게 임팩트를 주지 않더라도 꼴 보기 싫은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일 용서하셨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제가 저를 살펴봤을 때 이 질문을 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러기가 쉽겠구나. 아니, 실제 제가 그래 왔으니까 농구 경기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 같은 나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은혜의 하나님보다는 율법주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나는 그 무능력자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를 정죄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모습에 정말로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 그를 받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리소스는 뭔가 하면 그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에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고 까딱 잘못 읽으면 그 Holiness Movement라고 해서 성결주의자, 완벽한 성화주의자로 갈 수 있지만 사실 C.S. 루이스가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망가진 집에 우리 삶의 집에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러 오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 오두막이 아닌 궁궐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결국에 우리의 모습은 성화라는 것이 단지 개념이 아닌 실제 삶과 그리고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요 궁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아름답게 써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심하는 그 존재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의 무능력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내시고야 말. 그래서 그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오늘 회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쉽게 용서하고 좀 더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약간 과장이나 비꼬미 들어간 거겠지만,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자신에게서 싹 다 잊어버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던 것들을 진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잔치의 기쁨이 너무 크고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잔치에 동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다른 사람의 그런 실수 혹은 진짜 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일 수도 있겠죠. 의도적인 죄가 진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반복될 거에 대한 걱정이나 대비보다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가는가 하면,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더 동조되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단 이거 하나는 우리가 좀 주의하고 넘어갑시다.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다 받아준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작은 아들이 회복될 때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죄인을 엄청 몰아붙이세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이 던지신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죄를 함부로 아무렇게 가볍고 경솔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다 받아줘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죄의 행위를, 죄의 태도를 경계하는 시스템을 갖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가운데에 동시에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회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말로 이 사람이 앞으로 똑같은 범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는 이 회개는 그 부족한 능력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정해 놓은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하여서 회개로 인정이 된다라고, 물론 우리가 회개를 인정한다라고 그 사람의 회개가 유효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의 회개가 무효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가 인정할 만한 회개의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고린도전서와 후서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정말로 얼마나 죄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경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쫓아내버리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 해도 우리는 은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다 받을,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지라도 깨끗하게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한 어떤 경계를 가지는 거는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나치게 실망해서 아예 떨어지는 것보다는, 보니까 내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너희들도 대충 보면 어느 정도 회개한 것 같지 않느냐. 회개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딱 이 사람 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고 이럴 수는 없지만, 공동체가 어떤 절차와 시간을 거쳐가면서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희가 그들을 회복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다시 우리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율법주의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면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태도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도덕적인
인간 존재로서의 그 삶의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참 부담스러운 짐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태도적인 문제죠. 삶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삶이 이게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It's not my joy. It's not. It is my duty.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돼요. 어떤 그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29절에 보면 굉장히 이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 큰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어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바로 인생 잘 살았잖아요. 그 인생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실제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섬기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종으로 살다 이런 얘기예요. 종으로 살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타이틀은 아버지요 타이틀은 아들이었지만 실제 자기 마음에는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박박 끼면서 노예로서 이렇게 열심히 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계명, 율법 이런 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 규칙을 정말 이를 악물어가면서 하기 싫은데 얼마나 내 노력을 다해서 이걸 다 지켰는지 당신 아십니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규칙 수여자였고요. 자기 자신은 그 규칙의 준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다른 그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가면 이 사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겠어요? 자유를 얻은 것 같은 너무나도 편안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이걸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가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게 아닌데 어떤 마음에 더 좋은 것을 향한 끌림이 남아있고 그곳에 내가 내 몸을 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면 쓴 죄인의 모습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가면 쓴 죄인의 모습에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주인으로서 노예로서 그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규칙의 수여자요 자신은 규칙의 준수자로서 당연히 그러면 자비가 아닌 자격에 기초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자신의 아버지, 즉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진짜 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만큼이나 아니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아주 교묘한 담장을 치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이런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부담스럽죠. 하긴 하는데 내가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의무로서. 그리고 이 아들의 기쁨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데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29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나와 내 친구들에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그 기쁨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관계, 성취 이런 데에 자신의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들과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즐기기 원했던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계명은 진짜 말 그대로 자신을 막 몰가매는 그런 어떤 사슬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아이러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십계명은
야,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되는 이런 어떤 사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의 영혼을 가졌다라면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10계명은 제1계명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그 앞에 이 10계명이 주어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낸 너희의 무능력 가운데에 너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푼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그 묘사가, 그 선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뒤에 10계명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니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미 구원은 끝났어. 그런데 사랑하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네가 나를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니? 나는 이런 존재고 이런 것 싫어하고 이런 것 좋아해 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10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큰아들의 생각에서는 미니멈 이건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소고기 좋아한다니까 오늘은 소고기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지금 누가복음 15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10계명 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게 진짜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종이 이 큰아들한테 왔을 때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아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가장 멀리 사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만한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과 관계하기도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은혜로 축복을 받습니까? 자격으로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이 사람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 맞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일들이 과연 오늘은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질지. 왜냐면 이게 매일 다를 수 있거든요. 진짜 매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할 때 할 수 있잖아요. 현대를 살고 있으니까. 오늘은 어떤 동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잘 보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그곳에 내 마음과 나의 삶의 일부분이 이런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도덕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그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그 시각만 고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자기는 원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존재인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깎여서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쉽게 드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하나님이 그러한 자격 없는 자를 받아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행명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철저한 동기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만약에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나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받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한 부분만 좀 고치면 돼의 이슈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들에게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삶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썩 유쾌하지 않은, 약간 나한테 손해가 끼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늘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져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기대치 않은 좀 부정적인 상황을 맞게 되면 이렇게 그 마인드셋이 바로 작동하게 됩니다. It's not fair. It's not fair.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게 저한테도 되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삶의 태도,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운전을 두려워하는가?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사고 날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 고민해 봤을 때에 다치거나 아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나는 내 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나는 충분한 실력을 가졌는데 내가 이 불편함, 시간의 어떤 손해라든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것 같지? 이런 생각에 되게 나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나는 충분한 자격자, 실력자가 되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부분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율법주의자적인 태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인드셋이 이건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데 It's not fair 라고 하는 태도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그런 기대치 않은 상황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I'm miserable. 되게 불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치 않았던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실망하거나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팀 켈러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은근한 그런 감정선 있잖아요. 인생이 항상 그런 일에 대한 그런 걱정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느낌, 감정이 나를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담스럽지만 이 짐을 열심히 지고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기대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인드셋이라든지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이야기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적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삶에 제대로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공평하게 불행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그 상황을 오히려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으로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굴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도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그가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하러 나오십니다. 그 모습은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의를 통해 배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돌아오라고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적인 죄인인 우리에게 돌아오라, 나의 잔치에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tender,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3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child. 이게 헬라어 단어거든요. 아이야. 뭐 다 컸을 텐데. 근데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너무나도 귀한 아이인 거예요. child. You have always been with me. 넌 늘 나랑 같이 있는 존재야.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뭘 아끼겠니? 나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의 나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니?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 가면을 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나오셔서 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16년도 한참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지금은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아가 다른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유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명가, 왕가가 있었는데 그 오스트로 헝가리 제국의 황제였었던 프란츠 요제프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자기가 후계자로 점쳐넣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 때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게 1차 세계대전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 제국 특별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장례식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세프 1세의 관을 들고 그 신하들이 장례식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 비엔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카푸친이라는 교회에 갑니다. 그 관을 쭉 들고 쫙 행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이 도착하면 교회 문 앞에 가서 이 왕이 드는 그런
왕의 헤럴드가 되는 그런 막대로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Who is knocking? 누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예식이에요. 그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왕가에 한 명이 더 죽어서 거기에 이제 매장된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비디오를 찾으면 실제 이렇게 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요, 헝가리의 왕인 프란츠 요제프 1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안에서 답변이 들려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요, 헝가리의 왕이며 보헤미아, 갈라시아, 달마시아의 왕이고 트랜실바니아의 대공인.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가 너무나도 유럽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호칭만 50개 정도가 돼요. 50개도 훨씬 넘어요. 그걸 이제 쭉 읊어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그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세프입니다. 비로소 그때 교회의 문이 열리고 그 왕의 시체가 자신의 안장지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것이 TV를 통해서 전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유일한 죄인은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죄인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다 받으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펀치라인을 통해서 아직도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자에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드러난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순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그 입구, 그 두 점 이외에 그것에 추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예수 안에 드러난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매일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안에 드러난 죄인인 나의 회개와 회복을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매일 성령 안에서 만나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되고 있지 않사오니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에 오늘 또 선포될 때에 내가 은혜의 아버지 당신 만나 예수의 의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